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세상 속에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각오를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알아보았듯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거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기독교 사회에서 오늘날 같이 예수를 믿는 것이 편하고 좋은 시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고단하고 힘든 것 같지만 사실 기독교 대략 몇천 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편한 시기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면 예수가 나의 주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각오를 우리는 해야 되겠죠. 즉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장부터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죠.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뜻과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상대를 밟고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나와 그 이익이 다른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죠. 오늘날 매스컴에서 나오는 뉴스가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명을 가진 삶, 생명을 전달하는 삶, 생명을 키우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생명 있는 자를 키우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는 것이겠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각오가 있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증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그 복음이, 그 생명운동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을까요? 누군가가 예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현재 우리들에게도 전달된 것이죠. 물론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순교를 당했고, 누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버림도 당했으며,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은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계속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이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고, 앞으로 이 복음은 어떻게 전달될까요? 바로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역시 생명을 전달하는 일에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둔다면 성령을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더라도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창조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한이나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 어느 것이 더 이익일까요? 여러분, 계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16장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19절까지 총 이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이 조금 있다는 이 말.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기에 너희들은 내가 죽고 나를 보질 못할 것이나, 또 조금 있으면 내가 그 죽음에서 부활하고 그때 비로소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줬죠.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부활까지 목격한 제자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벅차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고단하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각지의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우리가 근심하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해요. 왜요? 왜 세상이 우리의 근심과 애통을 기뻐할까요? 세상은 예수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그것이 두려워 예수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예수의 길을 가지 않죠.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경험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 내 목숨이 예수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만날 기뻐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가르침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뻐하게 된다가 아니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게 된다는 거 아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두렵지? 근데 기뻐해. 너의 의지를 가지고 기뻐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을 믿고 기뻐해. 왜? 그래야 너희들은 곧 부활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곧 그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참 생명을 목격할 거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인생 고단한 거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 좌절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이 지나간 그 끝에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죽음만 목격하고 다 세상 속으로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이 문제겠죠. 또 두 번째, 이 16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승천함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 곧 너희들이 나를 올 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곧 오겠다는 거야.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고난과 슬픔,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세상의 매임으로 걱정과 불안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들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심판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기쁨의 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쁨 속에는 현실적인 기쁨 역시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한 길이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내게 오더라도 삶의 근심이 완전히 거두어진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이 없었습니까? 은혜가 없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바다의 파도처럼 그 근심과 그 눈물, 그 아픔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이 시기를 지나니까 저 어려움이 있고, 저 어려움을 지나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이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런 우리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그 고단한 이 현실을
속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진짜로 경험하는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을 상수할 만큼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기쁨이죠. 아까 제가 서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생명.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을 내 삶 가운데 성취해 나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이 자신의 해산의 고통을 잊을 만큼의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엄마의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 잘 모르죠. 그런데 엄마들, 그러니까 부모는 그 고통, 아이를 낳은 고통보다 아이가 주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마 클 것입니다. 어느 부모든, 어느 엄마든, 이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픔을 계속 기억하고 키우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에 아이를 사랑하는 거고, 아이를 위해 내가 목숨까지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주는 그 아이가 주는 기쁨, 생명이 주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경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 생명이 전달되며 나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내가 있는 가정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주님은 조금 있으면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소유해야 세상에 얻지 못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세상에는 있었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 기쁨은 갈증도 없고 이 기쁨은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결론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는 무척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인도받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 나를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신다는 것, 성령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성령을 믿는 자의 능력의 원천이자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그 안에는 능력이 없고 그 안에는 기쁨이 없으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여러분 개개인 속에 성령이 임하신다면 이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요, 기쁨이 있는 교회요, 생명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성령을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도 오늘부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만 임하면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백지수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나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이상, 나의 꿈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 뜻과 목적이 바뀌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내 기쁨, 내 삶의 목적으로 바꿔주실 그분 역시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제가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죠. 이때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비유는 파라볼레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비유로 번역된 이 단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단어죠.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사용된 이 파로이미아,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모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즉 확연히 드러나지 않거나 난해한 말 또는 상징적인 말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의 그 말씀을 듣기에는 그 말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애매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격언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은 잠언을 담아 설명하셨지만 듣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모호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모호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이 천국 복음을 내가 지금껏 너희에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모호하게 전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모호하게 전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고 밝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왜 이 말을 못 알아들었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전한 이 말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성경을 본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성경은요 다 그냥 고전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이고 어떻게 기독교가 태동했는지 그 기독교 철학을 이해하는 그 정도의 책이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죠. 근데 그 생명을 인도하는 그 주체는 누가 됩니까? 바로 성령이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를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면 분명히 밝히 말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이제 직접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신앙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이 신앙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개념이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구약의 율법에 여전히 묶여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상징은 무엇이죠? 제사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 죄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어야 했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에 소제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 제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임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제 직접 하나님과 교제를 할 거고, 하나님께 직접 너희들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여전히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그렇게 성령을 너희가 구하기를 힘쓰며 내가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주에게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그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가끔 준비한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지적의 능력이 아니라, 내 연구한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했구나 라는 그 사실을 제가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성령께서 내게 임해서 이 말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물론 제가 여전히 아둔해서 다른 목회자들처럼 설교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제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을 전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음을 아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완벽하게 갖춰서 주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겠죠.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그 제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 그 부족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신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7절을 보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7절만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 1서 4장 1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무조건적 선택.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발견한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라는 겁니다. 내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완성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며, 이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스도는 스스로 인내하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껏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에 내가 있고 아버지 마음에 있는 곳에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래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는 내 일을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 복음은 멈추지 않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일을 우리 역시도 하며 우리 역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당시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결국 이 말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건 주님입니다. 부활을 보게 했고요. 그들 다시 부르셨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사도의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열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해야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 역시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에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반응만 하면 됩니다. 나를 거기까지 이끄시는 그 주체는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한다면 성령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30절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이제서야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근데 제자들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성령의 오심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생명이심을 믿어요. 그들은 예수가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기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더 나아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힘써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위기 가운데 두려워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며 예수님은 혼자 둘 때가 옵니다.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지만 위기 가운데 혹 내 이익과 부닥쳤을 때 우리 역시 제 곳으로 흩어져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그 홀로 두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와 함께 계시며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역시도 위로를 주죠.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무겁고 그렇기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 아무도 내가 없고 내가 아무리 구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사실 나 혼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게를 간신히
견디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열기를 주님께서 먼저 다 삼키시고 그 식은 십자가의 무게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겁고 고단해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제가 33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에서 닥치는 모든 위협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각오하여 나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싸움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자.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살면 형통하기만 하면 너무 좋은데 그 길은 때로 순교로 이어질 때가 있죠. 이것이 우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제대로 항복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가 아닌 자신에게 항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를 겁박할 것이고 우리를 협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실패할 거야.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세상의 협박이 두려워 세상에 항복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 앞에 담대하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완료형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한 이 선언은 변하지 않고 영원으로부터 시작해 영원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민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민족은 거대한 산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자신들이 이길 수 없어 보여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했고 완료입니다.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요구를 담대히 거절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이미 승리를 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힘써 사랑을 한대요. 우리의 사랑을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이미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오신 이유요. 우리를 자신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평안하라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된 완료형 승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과 욕망을 건들므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담대할 것이고 참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은 우리의 짐이 가벼워져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